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도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이 그냥 힘겨운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은 피조물이고 성도들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덧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그 충돌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 이런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입니까? 헬라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할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희 사람들을 만들려고 내 편을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해서 내 사람을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잘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한 목사가 은퇴하면 끝이고 새로운 목사가 와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멀리 떠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에 오랫동안 목회해왔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런 짓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말을 할지라도 성도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쫓다 보니까 결국은 쇠뇌당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거짓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싹군 거짓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이 거짓 싹군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 이 거짓 복음의 세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회자, 거짓 싹군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거짓 목회자의 그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이로운 말만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죄를 지적하거나 자기를 지적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을 듣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드러났을 때 교회에서 요즘에 치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치리를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너 나를 치리했어? 내가 너 두고 보자 라고 일을 갈다가 결국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거나 담임 목사를 해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다른 말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발 붙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라고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였지 목사님 사람 만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강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 지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